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행진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행진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사울을 통해서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던 그 이유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왜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했습니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어떤 짐을 져야 되는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져야 될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보장해 놓은 행복, 기쁨, 감격을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행복하게 행진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또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행진하지 못한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 피라밋 구조에서 평면 구조의 그 가치관으로 우리 하나님은 초대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진정한 행복, 행복한 행진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면, 나의 오름이라는 그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가? 첫째,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그 길이 있는데 빨리 그쪽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광야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은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자, 27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가서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그 명령, 그 주의 사자의 명령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빌립은요,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립은요, 나의 오름을, 나의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 몸이 힘듭니다. 지금 내가 바쁜 일을 마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누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 다 마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나의 옳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옳음을 증명하던 그 빌립은 예수님과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옳지요. 하나님만 언제나 옳지요. 이런 갈치로 수동적으로 인도하는 대로, 나를 끌어가는 대로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현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나의 옳음, 나의 그 가치가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바로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수동태 명령형으로 문장이 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로 만약에 되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너희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졌다는 말은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 너라는 존재로 무엇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작다는 뜻입니다. 수동태 명령형이라는 뜻은 성령 충만은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주장을 할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휴대폰이라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충만이라는 그 상태를 100% 완충이 된 상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는 휴대폰이 전원에 연결된 상태를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요. 휴대폰이 전원에 연결된 상태가 바로 충만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밖에 충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휴대폰이 전원에 딱 연결되어져 있다면 휴대폰은 휴대폰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휴대폰이 전원에 딱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휴대폰은요 1%밖에 안 남았을지라도 휴대폰 기능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충전된 상태일지라 할지라도 전원에서 딱 떨어지면, 전원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그 휴대폰은 언젠가는 휴대폰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치유를 받고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오름이 존재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여전히 나로 살기 때문에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죄 곧 나고 나 곧 죄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 그 1%라도 있다면 이 그릇 속에 아무리 좋은 물,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이 컵에 나라는 죄덩어리가 이 컵에 물에 섞이게 되면 이 물은요, 죄로 가득한 물, 못 먹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죄안가족 여러분, 충만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1%라도 나의 오름이 있느냐, 이것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라도 나라는 가치가 있다면 충만할 수 없고, 1%라도 나라는 자아가 있다면 어떤 말씀에 반응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 결과 나라는 가치 때문에 신앙생활의 재미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었음을 인정하십시다. 할렐루야. 나는 죄덩어리고 죄 공장임을 인정하십시다. 나는 이제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같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의 오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나의 오름을 증명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누구만 옳습니까?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가치로 내가 반응하면 그때부터요 행복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죄안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 어떤 외적인 것보다도 복음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음성을 듣는 것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음성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음성을 듣고 아무런 믿음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음성을 듣는 것과 듣지 않은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는 아직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삶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행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광야의 길이든지 초대받는 길이든지 초대받지 못한 길이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니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들려도 돼요. 안 느껴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 음성 들립니다. 다른 사람 보면 영적인 상황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이느냐 안 보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면 나가 있어야 됩니까? 나가 살아 있어야 됩니까? 나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진리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빛의 아들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사람이 바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서 진정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느냐?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네시가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휴가 계획을 짭니다. 먼 거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자기 나라로 에티오피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흐름을 계속 보시면요, 네시가 돌아가는 길에도 그 마차 안에서 뭐를 보고 있었냐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상황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시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경우일지라도 네시는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나 회의나 3대 절기에는 모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네시가 나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거는 중요한 상황일 수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네시의 그 이후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행동에 주목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니라 아니라. 아멘. 네시는요, 성전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가는 길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분명하고 정확한 말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는 자의 복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시는요,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자, 못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그 돌아가는 길에 내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행복한 행진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시는 행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말하면요, 내가 한번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나를 문전박대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데, 성경을 집어던지고 싸움을 하고 혈기왕성해서 씩씩거리면서 삐져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모든 걸 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는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리 내서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뭐 상황이 어때? 나는 이 진리 말씀이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시는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내시가 계속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계속 읽었을 것입니다. 계속 읽었다면 이사야 56장도 읽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좀 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시가 지금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언약을 굳게 잡고 지금 말씀을 읽고 있지. 그런데 고자들에게 나에게 속한 말씀이네.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을 겁니다. 이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 설명합니까? 기념물과 이름을 주고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내시가 이거를 읽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말씀이 주는 이 감격, 말씀이 주는 이 행복,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내시는 성경을 집어던질 수 있었습니다.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회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시는요,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옳지요, 하나님 옳아요 고백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소리내어 읽는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 결과 내시는요, 빌립의 도움으로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를 계속 읽기 시작합니다.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으며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선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혼자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부흥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읽을 때 진정한 예배가 풀어지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복, 행복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이 위로함을 주고, 말씀이 안전함을 주고, 말씀이 나를 격려해 줄 때요, 얼마나 행복과 위로가 오는지 모릅니다. 이 복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시가 이 부흥회를 경험했군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죄양가족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읽을 때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삶이 됩니다. 그 결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악한 영, 그 목적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악한 영보다 목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악한 영을 발로 밟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위대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보면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예수님 알기에 집중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 나도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그 사명을 인생의 그날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아니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단 1%라도 나의 오름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삶이 되므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죄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